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실수하며 살았는지,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정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묵상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것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고백들로, 삶의 고백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7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 메어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날 위해 죽임당하신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2절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4절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이 시간 마음 다하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반석 위에 터닫고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3절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이 시간 2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속의 어긋난 딴 길로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2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속의 은혜를.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4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5절 주 예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본 내 몸의 약함을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3절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여. 십자가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3절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내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한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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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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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또 새롭게 깨닫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를 더욱더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고집, 욕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짓눌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일, 하셔야만 하는 그 일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더욱더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기다리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드리고 마치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그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들 될 수 있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덮어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제 입술을 더욱더 강력하게 주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2절까지 함께 봤던 걸로 아는데, 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일단 6장 12절, 마지막으로 읽었던 6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절 읽을게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따분해하거나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무관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강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좀 잘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줘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롤모델이 있으면 사람이 쉽게 성장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저도 제 인생에 롤모델이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죠. 없지 않았죠. 어떤 사람을 보고 제가 가장 자극을 받았냐면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 제가 비록 제 스스로 제 노래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이제는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전 제 목소리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어찌됐건 근데 어려서부터 음악을 되게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다윗을 좋아하는 건가를 생각해 본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뭐냐면 그가 수금을 연주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악신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악신이 다윗이 연주할 때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굉장히 은사적인 것을 내가 사모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칭찬해 주셨던 것이 나도 저런 칭찬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참. 이 12절과 이 12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쭉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뭐 롤모델로 삼아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요 부분, 요 6장 12절과 관계돼서 5장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5장 11절부터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는 과정에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11절 이 일에 대해서 아직도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의 귀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알아듣도록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설명을 하려면 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야 되는데 좀 다른 얘기로 해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이 보이는 것에만 국한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우리한테 어떠한 의미인가 그 영적 깊이를 좀 통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아서 너무 아쉽다 하는 이야기를 11절에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12절, 13절, 14절 이 말씀이 사실 지금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눈물을 흘리는데 요런 안타까움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
모두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2절 읽을게요.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도 한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도 채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자라지를 못하고 언제까지나 젖만 먹는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람들이 교회는 출석하고 있고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심지어 찬양하는 것이나 기도할 때 모습 보면 상당히 뜨거워요. 근데 자신들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게 저한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 거예요. 속상하죠. 왜? 이 마귀한테 당한 거거든요, 이게. 마귀가 너무 원하는 거거든. 23절. 젖만 먹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6장 12절을 보다가 지금 다 읽고 지나간 5장 말씀을 읽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6장 12절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따분해하거나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게으른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게으른지 부지런한지 옳고 그른 것을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자신을 분별해 보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지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젖만 먹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린아이인데 뭘 가르쳐 다른 사람을. 내가 지금 영적으로 게으른지도 모르고 자기야말로 지금 마귀한테 잡혀갖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냥 아기는 원하는 게 그냥 잘 먹여주세요. 잘 먹여주세요. 나 쌌으니까 치워주세요. 나 졸려요. 재워주세요. 나 아파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아기는 우는 것밖에 못해요. 신앙생활을 대부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힘든 일 있기 전에는 안 와. 힘든 일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게을러서 하나님을 자꾸 믿지 않아서 지금 이래서 자꾸 자신의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제발 좀 믿어라. 네 삶을 은혜로 좀 채워라. 그래서 더 이상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내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 너 자신을 좀 성장시켜 놔야 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고 그냥 힘들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해결받다고 또 좋아하고 또 자기 또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또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서 또 찡찡찡찡거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부터 성장해야 된다가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성장해야 한다. 두 번째 다시 시작했었던 노아 가족에는 다 죽이시고 난 이후에 노아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성장해야 된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게 그 얘기거든요. 넌 계속 발전해야 된다. 발전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을 어떻게 장성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죠. 자신의 삶을 계속 들여다보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성장 안 된다는 거죠. 깨어있는 게 대체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종말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얘기하죠. 반복적으로.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졌다고, 전쟁이 일어졌다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다 망할 것 같다고. 종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대단하게 막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큰 일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거든. 네가 성령께서 네 속에만 역사하신다면 네가 어느 자리에 가서도 성령이 네 안에서 네 생각과 다르게
네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네 속에서 너를 살릴 이야기를 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신하여라 깨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신하여라 깨어라가 뭐예요? 모른다고 사람들이. 근신하는 게 뭐냐? 깨어있는 게 뭐냐? 전체 상황을 읽는 게 깨어있는 거죠.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거를 순식간에 읽을 수 있는 게 이게 깨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얘기 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죠. 다 어린애라고, 다 어린애라고. 그럼 하나님의 그 소원은 대체 어디에 가서 일하고 있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은 대체 어디에 가서 일을 해야 되냐 말이죠. 계속 발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은혜를 이 시간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소원풀이는 대체 어디에 가서 해야 되냐 말이죠. 14절. 여러분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올바른 일을 실천함으로써, 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 되냐? 실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실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삶으로. 여러분, 죄인은 그냥 지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비슷한 방식이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은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고집을 부리죠.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날 돌아보지 않죠. 깨닫질 않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자녀라고 말하기도 되게 어려워. 일을 할 수가 없어. 뭐만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뭔가 발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이 불편해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뭐 못되게 살던가, 게으르게 살던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니 하나님은 은혜를 어떻게 주실 수가 있냔 말이죠. 너무 안타깝다. 다시 이제 6장 13절로 가봅시다. 비슷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시며, 이제 14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몇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복 내리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결정했으면 그것으로 취소되지 않거든요. 이제 뒷부분에도 이제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무조건 계속이야. 계속 진행돼요. 그런데 왜 14절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셔서 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하셔야 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 그래서 가나안 땅 왔단 말이에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가. 거기서 살려고 해요. 분명히 가나안 땅 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게도 그의 아들 이삭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너 여기 그냥 있어라. 아버지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부정적인, 그러니까 흔적들이 뒤에 그 뒷감당을 해야 될 일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아들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 떠나지 말고 그냥 있어라 라고 해서 그 말을 들었더니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그 땅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꾸 그 땅을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 땅 이탈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 처음 약속은
친척과 같이 있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친척 조카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받을 수 없게, 여러분 이거 성경 여러분이 요 눈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을.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 못해요. 안 하시더라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설교하면서 그 사람이 사실은 많이 흔들렸고 믿음이 없어갖고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또 얘기해주고 또 확인시켜주시고 또 확인시켜주시고 또 확인시켜주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상한 것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읽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를. 아브라함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여러분이 잘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반복적으로 하신다는 게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지금 제가 5장 12절 뭐 성장하지 않는 거 뭐 이거 얘기를 하면서 이 다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약속, 좀 더 읽고 얘기를 할까요? 비슷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대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분명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고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계속 약속을 해 주셨는데 대체 제 현실은 왜 이런 겁니까? 오늘도 그걸 갖고 하나님께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따진 거죠.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깨달음도 주시고 음성도 주시고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아본 적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냥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실제로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에는 맹세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붙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보면서 봅시다. 15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주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성급하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성경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 걔 끊어내, 쫓아내. 걔 엄마도 쫓아내고 그 자식도 쫓아내. 이삭이 나올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이삭 낳고 또 그렇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낳고도. 이 얘기는 구약의 말씀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해 주시면서 약속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겉모습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멜기세덱도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성경 보는 방식 자체, 원리를 잘 알지 못하니 귀가 열리지 않아서 멜기세덱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먼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지킬 의지와 또 만일에 그것을 어겼을 때는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각오를 표시할 때 자기보다도 위대한 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가서 어떠한 논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렵게 써 있지만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을 하는데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맹세를 하면 나중에 뭐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시비를 그러니까 시끄러워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시끄러울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맹세를 한다는 건 제가 이 약속을 어겼을 시 저는 죽어도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맹세가 그런 의미예요. 이 약속은 이 맹세하고 같이 온다는 거예요. 17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약속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증하셨으며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대요. 맹세. 약속에는 이 맹세라는 것이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약속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증하셨으며 그분의 계획이 변경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는 조금도 할 필요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한테 약속해. 나는 너한테 복 줄 거야.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이 비협조적이면 그 약속을 실행시킬 수가 없어요. 실행시킬 수가 없어요. 18절.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맹세를 동시에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둘은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찾아 하나님께 피해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보증을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꾸 나타나셔서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뒤에 가서는 약속의 구원을 찾아 하나님께 피해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 구원해 주세요 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꾸 나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와달라고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계속 반복적으로 은혜를 받으며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사람들이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사람의 열심, 사람의 게으름 없이 사람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나에 대한 구원의 그 약속을 계속 실행시켜 가시고 더 크게 이끌어 가시게 되는 사람의 열심이 없이 전혀 이 구원은 삶에 하나님의 뜻만 갖고 실행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19절.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확고한 희망은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이 내가 반드시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면 이것은 마치 우리 영혼을 이끄는 튼튼하고 믿을 만한 닷과 같아서 우리를 하늘의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이르게 해줍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확고한 희망을 갖고 있다면 이 희망이 나를 하나님께 이르게 해준대요. 그런데 이 희망이라는 게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는 거 맞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 나의 움직임 없이 희망이라는 게 어떻게 금방 생기냐고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6장 7절에 밭에 충분한 비가 내려 농부가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곡식은 농부가 그냥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많은 곡식을 맺는 게 아니라 비를 많이 받아야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7절에 그래서 써놓고 있는 건 거죠. 즉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그렇죠, 우리 다 전부 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있으면 해결받고 싶어져요. 손 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게 바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믿음이죠.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라. 내가 구원해 주겠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이런 말씀이 그럼 우리한테 왜 써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런 부르짖어라, 이런 얘기가 우리한테 왜 써 있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써 있냔 말이에요, 성경에. 열릴 때까지 두드리지 않죠. 우리는 믿어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편안함을 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기도를 계속하는 것. 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 왜? 분명히 성경이 약속을 주신다고 하고 평안을 주신다고 하고 안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기도해도 이거가 느껴지지 않아. 그럼 이 사람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죠. 아브라함도 몇 번이나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셔야 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좀 비슷한데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써놓은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부분을 충격을 받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어떻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전날 저렇게 흔들릴 수가 있나.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 닿았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계속 부음 받으셔야 됐다고? 제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인데 성령을 왜 계속 공급받아야 되지? 하나님이신데? 하고 보니 육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육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이랑 계속 교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 공급받아야. 우린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 예수님도 정말 심각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흔들리셨는데 우리가 모르게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실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않는 젖만 먹는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우리 안에 특히나 이제 6장 시작을 할 때 여기 안 써 있지 왜?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 중에 굉장히 크게 회개해야 되는, 정말 크게 회개해야 되는 항목 하나가 있어요. 은혜 앞에서 진짜 충격적으로 회개하게 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주님과 상관없이 나는 내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이것이 다 쓸데없는 것을 깨닫는, 사람의 열심도 아무 의미도 없구나 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보통은 열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열심을 회개하는 것도 못하죠. 보통은 열심이 없기 때문에. (19절) 말씀 다시 볼게요. 반드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한 희망, 이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면 은혜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은혜를 아는 게 아니에요. 증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일하고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 하는 증거는 이런 마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자세, 태도에 이렇게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확고한 희망은 마치 우리 영혼을 이끄는 튼튼하고 믿을 만한 닷과 같아서 우리를 하늘의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이르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지성소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열에서는 영예로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의 일을 하신대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글자로는, 그러니까 표현법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가족 관계를 이룬,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모든 것을 관여하고 있는 것 같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마음이지만 이 마음도 깊게 분별해서 들여다 보셔야 해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없으면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예수님만 인정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똑같은 말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 자녀 예수님만 구원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는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희한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중보.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주셔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 내가 너 인정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완전 또 다른 얘기인 줄 아시더라고요. 하여튼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냥 나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그 심판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역사를 내 삶에 느낄 수 있어야 내 죄를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 이해해. 내가 너 힘든 거 다 네 죄 문제 내가 해결했어.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등등의 예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가 내 안에서 정말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수님 옆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 같은 자들이 있죠. 대부분은 사람들이 왕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생각해요. 왜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그러시는지. 근데 그 노래를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그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르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게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진짜 이쁜 줄 알고 너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버릇없이 보니까 이 호의가 계속되면 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이 죄된 인간들의 본성이더라고요. 진짜 신앙은 나로 하여금 왕처럼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요. 주님을 위해서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종입니다.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또 뭘 할까요? 뭘 더 할까요, 제가? 막 목숨에 위태로울 만큼 힘들게 일을 한 그 사람도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아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뿐이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해야 되는 것을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칠장 넘어가기 전에 9절 10절 읽고 그냥 기도할게요. 오늘은 6장 9절 10절을 한 번 더 읽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렇다고 이 말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신앙생활 못하고 있어 이렇게 너희들 지적하는 거 아니다 하는 그 얘기 하는 거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각자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각각 맺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것에 합당한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건 거예요. 전 구원파식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또 구원파 신학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또 헷갈리죠. 나는 믿음이 있다 이제.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이제 구원받는다.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이제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이 다 책임질 거다. 이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집단이 있다. 한국교회 안에.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것도 모르면 속기 딱 좋은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아주 이제 자기 인생 내 거이신 것 마냥 막 사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열매. 삶에 저 사람 저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가 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10절.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얼마나 공평한데. 저 은혜 받고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와, 기독교는 너무 합리적이고
기독교는 너무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공평한 게 뭔지를. 그래서 뭐가 공평해? 나는 믿음 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데도 저렇게 행복하게 편하게 사는데 뭐가 공평해?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직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의 신앙생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길게 봐야 되는데. 너도 내 자녀고 쟤도 내 자녀인데 너는 이 땅에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만큼 이젠 누리며 살아야 돼. 내가 너 힘들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보상해 주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근데 이런 하나님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이 공평하다 하고 얘기를 하지 않죠. 제가 나 이 두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엄마 아빠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았어요. 고아처럼. 심지어 아빠가 돈이 많아요. 엄마는 생활력이 강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고아처럼 살았어요. 되게 그렇죠. 고아처럼 살았으니 되게 힘들게 살았겠죠. 근데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안 해주시는 거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저렇게 채워주시지. 역시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이런 불평 자체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건 나는 그냥 애로 살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때가 되면 알겠지를 생각하시던가 아니면 공부를 하세요. 좀 공부를 하세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불공평하신 분이 아닌가? 요즘 장애인들 지하철에서 한동안 데모하시다가 괜찮아지는가 싶더니 또 시작하시더라고요. 뭐가 공평이에요? 힘든 사람 위주로 전부 다 공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전부 다 장애인 돼야 되고 비교 자체를 왜 하냔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내 눈앞에 안 보이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랑 비교를 하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어린아이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불평을 하냐고.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고 또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분의 자녀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어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공평한 하나님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 하나님이 다른 애들은 열심히 안 하는데 넌 진짜 열심히 한다. 이러고 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내 믿음이 작으니까,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불공평한지 공평한지 내가 먼저 봐야 되겠어요. 확실히 답을 주세요. 확실히 제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거 맞아요? 그래야 제가 열심히 살게요. 혹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 대부분 그런 사람,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저도 있겠죠. 이런 게. 공평한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나?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보상해 주실 거다. 공평하신 분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내가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면 꼭 이런 부분이, 이런 성품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 그럼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된가? 이상한데 또 진행이 그런 걸 보통 하지 않으니 내가 그런 것을 하면 하나님이 너 진짜 잘한다. 잘하는 애들 별로 없는데 넌 진짜 잘하네? 이래서 그 불공평하지 않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공평한데 이상한 걸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똑같이 대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바꾸시라. 헐. 여러분, 신앙에는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지 않는다 하는 특징이 있어요. 당연히 분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삶에 이미 풍성하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미 이 땅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를 못한다. 조금 기대하는 건 나중에 죽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또 잘했다 이러고 너는 천국 가라 또 이런 식으로 보상해 주신 하나님 너무 성경의 깊이가 작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태. 우리는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내 영혼에 관심 없는 것, 이게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요. 영적으로 게으른 것. 내가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더 잘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원래 그러는 거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고집센 사람들은 자기가 고집센 거 모르고요. 게으른 사람들도 자기가 게으른지 모르더라고요. 영적 게으름. 이건 절대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요?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의 열심을 내 열심이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물어보고 저도 제가 힘드니까 저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보통 이런 약속도 받은 게 없는데 그 든든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게으름 방해된다. 강한 믿음, 인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만들어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 가요. 흔들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마음 붙잡아 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과 아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을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잘 보지 못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그것도 잘 모르는 그런 저는 바보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의 이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생각하지 않으며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지혜로 지혜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저를 더 붙잡아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한 사람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신앙이 장성한 분량이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믿음을 키워주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